오늘 추수감사주일 또는 앞에 추수를 띄고 감사주일에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날을 맞이해서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 이런 톨스토이의 소설 제목을 잠시 차용을 해서 크리스찬은 또는 나는 지금 뭐를 사는 것인가 이런 삶의 조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 물론 유명한 소설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소설을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삶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소설가 머지냐 울프라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남자에 의해서 가리워진 천재의 재능을 갖고 살지만은 빛을 볼 수 없었던 머지냐 울프라는 이 여자 소설가는 한 기자와의 대담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여자는 무엇을 사는가? 이 여자는 뭐 사는 것인가? 지금이 아닙니다. 약 오래전 세월일 것입니다. 이럴 때 머지냐 울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뭘 사는가 물어봤습니까? 이 여자는 자기만의 방과 약간의 돈으로 삽니다. 자기만의 방과 약간의 돈.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는 여자에게 방이 없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가난했지만은 여자에게 방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부속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런데 작가는 소설가예요. 이러니까 함께 머물 때 글 쓸 만한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면 두 가지 필요하다. 첫째는 뭐죠? 자기만의 방.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손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1년치의 양식인 돈이 필요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런 말한 거예요. 여자가 뭐 사는 것인가? 나만의 방과 그리고 약간의 돈들, 누구한테 아스말 없이 살아갈 만한 약간의 경제로 이걸 맞춰줬다는 거지요. 극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이 질문을 현대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삽니까? 물어본다면 많은 것을 조사했지만 답은 두 가지랍니다. 현대인은 뭘 하는가 물어봤더니 수많은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럴 때 통계를 내보니까 두 가지가 공통점이랍니다. 첫째는 칭찬이요. 두 번째는 연봉이라는 겁니다. 칭찬과 연봉. 여러분 참 철학적이에요. 그래 우리는 칭찬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은 일부러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있었다는 것은 잘못이지만 내가 한 수고만큼 인정을 받는 것은 고맙잖아요. 이걸로 우리가 칭찬을 받습니다. 어깨가 힘이 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무섭죠 여러분들? 연봉이라고요. 역시 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못이라 말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칭찬과 연봉이 현대가 사는 사람들의 조건이랍니다. 이 질문을 확장시켜보지요. 성계의 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들이요 당신은 뭘 삽니까? 물어볼 때 그는 아무런 갈등 없이 첫 마디가 나온답니다. 바로 토다 라바랍니다. 토다 라바 히브리 말이지요. 여러분 성계의 민족이었던 히브리인들은 당신은 뭘 삽니까? 물어볼 때 답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따르겠습니까? 토다 라바. 토다란 말이 뭐죠? 감사해요. 라바란 말이 뭡니까? 매우 많이 이런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매우 감사합니다. 또는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다란 말은 감사. 이 라바란 말은 락에서 왔으니까 락이란 말이 뭐죠? 넘치다, 크단 말이거든요. 이 말을 의미해 보겠습니까? 토다 라바란 말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 매우 감사합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진정으로 감사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토다 라바 그러면 상대방한테 외치면 상대방 나한테 많은 것부터 RMN 뭘로 당연한 것인 걸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토다 라바 매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말합니다. RMN 뭘로 당연한데요 하고 오히려 고맙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때요? 토다 라바 매우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성경 민족 유대인들에게 사는 첫째 언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사람은 자기 나이만큼 하루에 감사한다고요. 제가 올해 51살이고 내년 52살입니다. 가끔 느껴보면 내가 하루에 예수 번을 감사했을까? 저 통감얘기 이계 집사님 어때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 나이만큼 원만 않고도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이런데 자기 나이만큼 하루 말에 감사하는 말씀 교를 드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토다 라바 매우 감사합니다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것이 내 인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언급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면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 땅에서 어떤 자가 제일 불행하냐고요. 저는 지쳐서 말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누구에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못 들어본 자예요. 살아가면서 그 누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못 들어본 자예요. 야, 너 고마웠다.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니? 네가 마침 그때 있어서 내가 살았어 하고 그 상대방이 나 향해서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보죠. 어떻게 일평생 살면서 남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까? 어떻게 살았길래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길래 내 곁에 모든 자가 나에게 고맙소라는 말을 한 번도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불안한 게 있어요. 그 누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 없는 자예요.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것도 슬픈 거지만 그 누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자가 또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마음이 죽었으면 그 누구한테 은혜가 많은 받았을 텐데, 그 누구한테 많은 도움을 입었을 텐데 한 번도 내 입으로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 누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 이게 불행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누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정보다 슬픈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의 언어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고맙다는 말 들었으면 잘 산 겁니다. 또 그 누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하늘을 마감하는 11월의 끝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한 감사니까 땅에 감사겠지요. 그러나 깊게 말하면 땅에 복을 주었던 하늘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감사라는 말이 점차 작아지고 이 감사의 고백에 감격이 없다면 죄송하지만은 우린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냉정히 말하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주제가 바로 추수와 감사입니다. 그런데 혹 추수가 없다고 감사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지요. 오늘은 감사에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감사가 넘실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는 곳이 바로 집이 아니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내 심장에 꿈틀거려야 이 마음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경 말하지요.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돌이켜 감사한 자다. 무엇에 돌이킨단 말입니까? 원망해서, 비판해서, 절망해서 돌이켜 뭐하는 자? 감사한 자라 말씀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놓고 볼 때는 감사한 명령의 동시에 우리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이지요. 오늘 시편 103편을 봅니다. 여기에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 뭡니까? 감사 노래라는 뜻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 감사 노래 부르거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 말년 쓰리 시가 됩니다. 어쩌면 이 시에 쓰여진 것은 나이 먹어서 인생을 정리할 때 쓰여진 말년 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가서 하나님께 올라갈 이런 다윗이 우리에게 남긴 의뢰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영혼아, 즉 자기가 자기한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누구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말하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모든 생각이에요. 이 모든 것들아 그 성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송축의 신앙이에요. 내 영혼아 너는 마땅히 하나님께 송축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너는 어떤 조건과 이유를 떠나서 네 안에 복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 송축과 감사하는 것은 내 영혼의 마땅한 특권이요 이것이 의미인 것을 다윗은 인생 말들 가운데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송축이 굳었어요. 내 입에서 송축이 안 나와요. 감사를 담은 노래가 안 나와요. 감사를 담은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건 많은데 그 안에서 감사의 명이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점점 은총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 선포합니다. 영혼의 마땅한 의무는 즉 명령은 뭡니까? 내 영혼아 어떤 경우든지 여호와 그 거룩한 입을 송축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인은 말씀해요.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여러분, 새 노래가 송축 아닙니까? 새 노래 곧 여호와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이를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것이라고요. 야, 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노래하냐? 욥처럼 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냐? 이걸 보고 그를 놀라고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무엇을 만들었을까?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끝까지 감사가 살아있으면 세상 많은 종이 곧 날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송축은 뭐를 받아서가 아닌, 송축은 무엇을 봐서가 아닌 영혼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송축할 때 그 다음 송축 이유가 우리한테 공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다윗의 첫 번째 부탁과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감사의 원리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의 원리가 세 가지인데 그 첫 원리가 뭐지요? 감사의 기억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감사를 잊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죽음을 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가끔 말할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면 내 복이 설사 적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받은 복과 비교하면 내 복이 초라해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와 비교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내게 준 복과 모든 힘과 그 선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나에게 가장 정확한 양을 줬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더 큰 복을 주면 나는 그 복에 취해서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게 준 복을 남과 비교하면 애기하고 작다고 섭섭할지 몰라요. 이런데 거꾸로 보세요. 내가 받은 복은 아버지가 지금 내게 알맞은 복을 알맞게 줬다는 거예요. 알맞게 달아서. 그 이상을 주면 내가 복에 넘어져요. 그 이하를 주면 내가 복에 섭섭해요. 그래서 지금 내 복이 남과 비교할 때 설사 작아 보여도 이 복을 지금 내게 가장 적당량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과 비교하니까 내 받은 복이 복 같지가 않거든요. 애게 그런단 말이에요. 복의 질량을 재보니까 별로 안 돼요. 주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까? 원망을 하면 우리는 그 은택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글을 닫힌 초등학교 2학년 때 국어를 처음 배웁니다. 그런데 국어를 처음 배울 때 국어 제1과 첫 줄이 뭔지 아십니까? 시브린들이 글을 띈 다음에 2학기 때부터 국어를 배우는데 국어를 배울 때 히브리 아니겠습니까? 국어 교과서의 제1과의 첫 줄이 이런 글이랍니다. 우리는 그 옛날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그의 은혜로 해방되었다. 이게 첫 줄이라는 거예요. 그들 교과서의 첫 줄이 뭡니까? 우리는 그 옛날 애굽 땅에서 노예였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됐다는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해방된 사건은 과거의 먼 과거 사건이에요. 이걸 지금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정말 고마운 자입니까? 내가 베푼 선한 작은 도움도 끝까지 기억해 준 자입니다. 먼 훗날 만났더니 그때를 말하면서 고맙다고 내 손 잡아줄 때 우리는 그의 인격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택을 잊지 말자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배은과 망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내가 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자의 기도가 있었고 성령 도우심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당장 어렵다고 그 모든 과거들을 다 무시하고 무효화시키고 원망을 한다면 주가 말씀하는 거지요. 내가 지금 당할 때 섭섭하더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더냐? 이걸 말씀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는 말하는 거죠. 은혜의 망각보다, 감사의 망각보다 더 큰 악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세요. 열왕기하 5, 6장을 보시면은 나만 장군이 나와요. 그렇죠? 그는 원래 신분이 뭐였습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대요. 우리 봐,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국방부 장관이 총리보다 아래예요. 옛날 고대 왕정사회는 왕 다음에 국방장관입니다. 전쟁은 한 나라였으니까. 그러니까 국방장관은 뭡니까? 설 2위 권력자예요. 이런 자가 어떤 병이 있었습니까? 문득병이었답니다. 그런데 몸 안에 문득병을 앓고 있지만 전쟁을 할 때는 뭘 입었다는 거예요? 갑옷이 벗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집에서 있을 때 아니고는 그가 문득병 환자인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추고 삽니다. 그러나 집을 들어오고 나면 옷을 벗잖아요.
그러면 내 아내가 여종들이 썩어져가는 냄새나는 내 몸을 본다는 거죠. 모두가 코를 막고 멀리 가고 접촉지에서 감염될까 봐 내 곁에 안 옵니다. 다시 말하면 밖을 나가면 으뜸된 화려한 자가 집을 들어오면 작은 남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한 여종이 나만 부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여종은 누구였습니까? 전쟁 때 끌려왔던 히브리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호와를 아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땅에 가면 이런 병등이 고칠 예언자가 있는데 아유 안타깝네 하고 이걸 말한 거예요. 이걸 듣고 부인이 나만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우리 땅 말고 이스라엘 땅에 이런 병점은 가볍게 치유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대. 가보겠소 하니까 나만 장군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받고 엄청난 재물을 갖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와서 하는 말이 뭐죠? 저 강물에 몸을 7번 닦으라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우리에게 비교할 때 작은 나라의 예언자의 주제에 일국의 권력 서열 2위가 나왔는데 마진도 안 나오고 종을 시켜서 몸 닦으라고 처방도 없이 그냥 몰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나만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뭡니까? 몸을 닦으라고 우리 땅에는 더 큰 강이 있어 하고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종이 붙잡았어요. 서로 꺾지 않느냐고. 그 몸 닦는 게 뭐 어렵냐고. 화를 내려면 닦아서 몸이 안 났으면 그때 전쟁하든지 쫓아가서 뺨을 치든지 하시지 이게 어렵지 않냐고. 만약에 더 큰 어려운 명령을 내렸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그를 설득한 거예요. 이걸 듣고 나만 장군은 7번 몸을 닦을 때 성경 뭐라 그래요? 그 몸이 여상하더라. 여상이 뭡니까? 전과 같이 깨끗한 말이에요. 자, 병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보가 중요합니다. 예물을 들려 가는 거예요. 이걸 엘사 거부합니다. 자, 내가 음은 다 한 거지요. 그런데 다음 부탁이 뭐죠? 이곳에 땅에 흙 좀 가져가겠다는 흙을. 가져가 이 흙으로 집에 가서 단 쌓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 기억하여 예배하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감사의 담내로 처음에 뭘 줬습니까? 예물을 준 거에 그물을 이걸 안 받은 겁니다. 엘리사가 야가 그줬으니까 내가 한 게 없잖아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뭡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담대를 표현할 때 거절당했어요. 그가 사죄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거 다 했잖아요. 이런데 나만 장군이 그 다음에 뭘 갖겠다는 거예요? 내가 취받은 그 땅의 흙을 갖고 고향 가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단을 쌓아서 단을 만들어서 여기서가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나만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인 겁니까? 내가 병난 사건을 잊지 않고 고향 땅 가서 그 흙으로 단 쌓아서 죽게 예비하면서 그 은택을 잊지 않겠다고 나만이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흙을 가져가서 제단을 만들고 여기서 내병 고친 엘리사와의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는 이 나만의 충성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런 은택을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고마운 거 돌에 새겼어요. 그 누구한테 고마운 거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란 말이에요. 이 땅을 살 때 고마운 거를 망각을 하면 모든 자가 그다음 고마울 줄 아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흙을 가져가서 단 쌓고 싶었던 나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 정말 고마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머지 반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10명 나은 자 사건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신약도 문둥병이었어요. 이건 10명이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9명은 10명은 낫고 1명이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10명 다 치를 경험했지요. 1명이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감사했다는 거지요. 그때 주가 뭐라 했습니까? 10명이 다 낫지 않았더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왜 나머지 9은 너같이 와서 감사하지 않느냐? 이 감사의 망각 때문에 그는 몸은 낫지만 영혼 구원에 참여 못합니다. 돌아온 자에게 마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요. 그래서 몸이 낫고 영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짐승과 다른 가치가 뭐예요? 고마움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은택을 잊으면 안 된다고 지금 시인한테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은 그 누구한테 은혜를 잊고 그 누구한테 고마움을 경험한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바로 하는 게 좋아요. 누구한테 고마울 때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한 열흘 지난 다음에 고맙다 그러면 이게 뭔 줄 몰라요. 여러분 따습니다. 바로 감사가 두 번의 기쁨이다. 왜 고마운 일을 선물로 받고도 열흘 만에 문자 보냅니까? 그건 상대방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그때 바로 하는 것입니다. 은택도 그때 있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감사의 첫 번째 원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감사의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뭐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의 망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 이것입니다. 따르겠습니까? 대단한 일보다 기적에서 감사를 발견하지 말고 일상에서 감사를 발견해라.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기적에서만 감사를 찾자고 해요. 내가 죽을 병이 날 때만 감사한다는 거지요. 아주 대단한 일, 아주 큰 일, 여기서만 우리가 감사를 찾고 있지 모르겠지만 그건 감사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감사가 뭐죠? 여러분들. 평범한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감사에서 우리가 감사비할 때 이게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103편 보세요.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았어요. 다 병났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감사의 목록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 이걸 받았으면 감사하겠지만 다 받았거든요. 이러니까 남들 다 받았으니까 기적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뭡니까? 여러분들 큰일, 대단한 일, 역삼 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일상에서 남들이 마땅한 거야 당연한 거야 하고 기적 취급하지 않는 이 속에서 내가 감사를 발견할 때 이 감사가 돋보이는 것이고 이 감사에도 빛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위원장과 통화를 했어요. 한 이틀간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해서 이제 신방을 못 갔으니까 주일날 지난 예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하고 통화한 다음에 말씀을 읽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마쳤더니 한 시간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내 목소리가 흥분돼 있어. 전에 기도할 때 뭐 했냐면 하나님 허리에 통증 많으니까 이제 휠체어 없이 하나님 걷게 도와를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쳤어요. 늘 하던 기도예요. 그런데 한 시간만 전화 와서 받아보니까 이분이 목소리가 약간 흥분됐어. 즉 설린 거예요. 목사님 기쁜 소식을 알려주겠다고. 저는 복권당선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저를 통달아서 무엇입니까?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들.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듣고 나서 제가 한번 복도 끝까지 혼자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걷더라고요. 휠체어 없이 거기 가서 앉았다고 이걸 보고 가신 거예요. 속으로 그랬죠. 난 매일 걷는데 아니, 그분께는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병실에 계시다가 그 길이 빠졌잖아요. 우리 신방할 때 휠체어 오셨잖아요. 그게 당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느꼈대요. 내가 이제 못 걷겠다고요. 이런데 한번 걸어봤대요. 복도 끝에까지. 복도 끝이 이러면 100m밖에 안 돼요. 그렇죠? 왕복 200m예요. 이걸 걷고도 전화해서 자꾸 싶은 마음이 왜 그럴까요? 설레발일까?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그분께는 이런 평범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 속에서 기적 맛보지 못하는데 아버지의 큰 복을 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최소한의 감사 못한 자가 죽은 자 살 때 감사 죽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 맑으면 따라하세요.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다. 감사는 내가 발견 못하면 영원히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 걸었어요? 전 매일 걷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침에 우리 준영이가 또는 연우가 아빠 학교 다녀올게 하고 갔어요. 저녁에 다녀왔어. 이게 기적인 겁니다. 아침에 집 올라가서 저녁에 안 들어온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많아요.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또는 나쁜 모습 동화로. 여러분 알잖아요. 분명히 아침에 출근했어요. 저녁에 안 들어오네요.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병원이라고요. 큰 사고 났다고요. 그리고 목숨을 잃을 때 우리가 많잖아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이것보다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끔 제가 느끼거든요. 다녀왔습니다 말보다 큰 고마움이 없다는 거예요. 무사히 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일상에서 매일 있으니까 기적 아니라고요. 이걸 감사의 목록에 놓고 기뻐할 때 송축할 때 그 신앙이 옳다 그런 말이거든요. 저는 오늘 새벽에 그걸 느꼈습니다.
불 켜고 밖을 나와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거실을 바라봤어요. 책이 많잖아요. 요코 베노 여러분들 모래의 여절한 소설을 끓여봤습니다 하고 한 장을 읽어본 거예요. 늘 아는 소식지만 모래의 여절을 읽으면서 순간 느꼈습니다. 내가 시간 날 때 책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읽고 나서 내가 기억하는 사실들, 그리고 아직 시력이 있어서 글을 안경도 없이 볼 수 있다는 아직 그 젊음들, 그리고 내가 여유 생길 때마다 책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이런 많은 것이 전 세계는 큰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은 사물을 볼 수 있는 시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청력들, 내가 말씀을 읽고 기억할 만한 이런 기억력들, 이런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것을 기억의 목록에서 삭제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기적은 뭡니까 여러분들? 일상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일상에서 고마움을 발견 못하면 그 고마움은 우리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압니다. 나이 연습하는 분들 이가 다 빠르시잖아요. 뭘 낍니까 여러분들? 틀리 끼셔야 되거든요. 틀리 끼시면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한번 송 집사님, 송 변호사님, 틀리 끼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틀리 끼면. 지금 껴볼까 한번? 네. 여러분, 틀리 끼면 어떤 변화가 있어요? 진짜 이하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음식 맛을 거의 못 느낀답니다. 음식 맛을 거의 못 느낀대요. 또 한 가지는 틀려서 냄새 나잖아요. 그걸 매일 닦아야 되거든요. 우리 양치 같은 거 편리할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틀리는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치아를 갖고 나서 음식을 씹고 이걸 삼키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미감을 주길 만한 이것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기적 아니라고요. 이것을 기적에 범죄 넣고 이걸 즐길 때, 이걸 감사할 때 우리는 복되고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음식을 씹을 수 있다는 사실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는 큰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큰 고통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암에서 병 났습니다. 뭘 겪은 거죠? 암을 겪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암 겪지 않고 건강한 것이 더 큰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근래 우리 한마께 성도분이 많이 아프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아픔도 걱정이지만 병원비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병원비도. 6개월 입원하니까 여러분들 2천만 원? 우리가 1년 벌고 2천만 원 어떻게 저축을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무릎을 받으시면 600 들어가신대요. 제가 카드를 끊어줄 겁니다. 카드를 다 끊어가지고 줄게요. 그렇죠? 600을 버시려면 그 자녀분들 어떻게 버렸을까? 당신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600을 벌고 600을 아파서 나가실래요? 한 달에 여러분들 200을 벌고 안 아프실래요? 우리가 냉정히 따지면 진짜 기적은 일상에서 아무 일 없는 게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큰 병 나고 사고 나고 무너지고 여러분들 불안 소식 들리고 여기서 갖가지 이겨서 감사해. 이것도 보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마음 쓰레기 말이 없도록, 불행한 소식이 되지 않도록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살게 하는 것도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을 감사에 으뜸을 놓지 않고 성취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까? 전 지금도 그래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찾아가서 기도할 교회가 있고, 내가 마음이 곤고할 때 예배드릴 내 교회가 있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날 위해 밤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다. 여러분, 전 이것도 여러분들 기적 가운데 빛나는 기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모든 교회가 다 있고 하니까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아직 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적은 대단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볼 때 가난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죠? 교수님, 전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매일 감사한대요. 왜냐 물어보니까 저한테 좋은 가정을 주었다는 거예요. 좋은 가정을, 착한 아이들, 착한 아내, 선한 어머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기본 조건이에요. 이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뭡니까? 내가 받은 취급복으로 인정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의 첫 조건이 뭐라고, 여러분들? 감사는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범사에, 일상에서 감사하게 하는 것이 진짜 감사의 의무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감사하면 기적이 열린다. 여러분, 모든 기적은 감사 이후에 출발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우리가 6장을 보시면 11절 말씀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예수의 말씀을 경청한 모든 제자가 얼마나 말씀을 삼았는지 도시락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즉,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5천 명이 앉아있답니다.
빌립보서 말하는 말이 뭐죠? 주님, 저들이 양식이 없어 좀 줄이고 있다고. 어떻게 뭐죠? 사올까요? 사올 수가 없는 거죠. 광야니까. 또 해가 저물었으니까 식당은 문 닫았잖아요. 설사 여러분들 5천 명을 어떻게 음식을 배달받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기업도 5천 명 식사를 함께 배달 못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말로도 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주님 뭐죠? 너희가 먹을 것 주라는 거예요. 깜깜하죠, 여러분들. 결국 제자가 가보니까 한 꼬마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멸치 2마리를 갖고 온 거예요. 하는 말이 뭐죠?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뭐 하겠냐고 얼굴 찌푸둥거렸습니다. 이럴 때 앞에는 5천 명이에요. 먹을 양식은 도시락 한 끼예요. 한 끼와 5천 명은 성립이 안 되는 문제예요. 등과가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6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축사가 뭡니까? 유카리스티아, 감사하시고, 예수께서 이 떡을 드시고 감사하시고 떡을 줄 때 5천 명 다 먹고 12명이 남았다는 겁니다. 기적을 창조할 때 주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선포를 했다는 거지요. 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를 바라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요 썩은 냄새나는 누굽니까? 나사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두 남매는 오빠 죽어서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주께서 돌을 옮기랍니다. 그 얘들이 뭐죠? 이미 냄새나는 오빠는 뭐 하려고 돌을 내려고 내수밖에 안 되는데 하고 예수께 항변할 때 저는 말하지요. 내 말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한다 말씀할 때 돌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뭐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은 안 살린 거예요. 이런데 내 말을 들을 걸로 믿고 감사하더라. 그 이후에 오빠가 배은일껏 걸어 나왔잖아요. 이 순간 썩은 냄새에 울었던 두 남매는 걸어나는 오빠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주가 말했죠. 배어 벗겨서 걷기 나더라고요. 결국 오빠의 생존을 확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빈들 광야에 굶주린 자가 양식을 먹은 것도, 죽은 지 나흘이여 썩은 냄새가 되어서 고통에 정체했던 바로 이 오빠를 바라봤던 이 남매의 삶 속에 기적을 창조한 것도 오직 하나입니다. 감사 그 다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지요. 감사 먼저 하라고요. 감사할 이유가 안 보이면 이라도 만들란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감사 이유가 안 보이면, 감사 이유가 안 보여서 감사합니다. 억지 감사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해보란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욥을 기뻐한 거예요. 10자식이 죽고요. 약대 3,000, 양 7,000, 소 500결이, 자식 10명, 아내, 내 몸. 극치의 절망 속에서 욥이 한 가지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하니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라고 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파산도 이런 파산이 없어요. 여기서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 알려버립니다. 바로 찬송을 잊지 않습니다. 바로 뭐죠? 감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언어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감사란 말이 자꾸 식잖아요. 설사해도 감사의 열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설사해도 감사의 빈도가 적잖아요. 그 순간 뭐가 왔습니까? 암흑이 왔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속에 원망이 날 집어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은 뭡니까? 감사를 다시 복원시킨 날입니다. 그리고 감사 다시 소환한 날입니다. 내가 멀리 떠나보낸 이 감사 다시 복구한 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사만 내 언어에 살아있어도 아버지 앞에서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소원을 송축하라. 그 소원을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최소한의 감사가 있음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할 것이고, 일상에서 감사를 발견하여서 내 영이 풍부할 때 우리 삶은 기적으로 넘치는 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제휴하는 영적 만남의 길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